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곳에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신 것에 대해 성경은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기준하여 보면 예수님은 저녁마다 기도하러 가셨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사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밤에 어디에 계시는지 알았고 예수님의 습관을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군사들이 그를 잡을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고통을 기다리는 순간은 다른 마음 먹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그때 평안을 주는 다른 길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혹에 흔들립니다. 고통을 앞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습관이 주는 유익이 여기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와 흔들리는 순간에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습관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조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습관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을 앞두고 어제와 똑같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라고 하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던 대로 라고 번역합니다.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복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 생활은 그냥 일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후 12시가 되면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왜 습관처럼 매일 12시에 점심을 먹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심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점심이 일상으로 여겨지게 된 것은 100년도 안 됩니다. 산업화가 되고 정시의 출퇴근이 일반화되던 때부터 우리 사회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식사는 아침과 저녁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새참으로 간단하게 허기만 달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세 끼를 먹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심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어떤 형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일상의 문화가 바뀌었고 예배하는 것, 경건 생활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 습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삶의 부분으로 느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먼저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다른 가치관 속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경건 생활이 특별한 것 또는 습관화된 것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에서 특별한 날을 정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매일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이날은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습관처럼 느끼는 것은 예수님처럼 가끔 흘려야 할 피땀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일상이 특별한 기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습관처럼 느끼던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순간으로 느껴질 것입니다.